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써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과 성전의 규격, 또 지성소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리아산은 두 번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제물로서 이삭을 대신하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를 받았던 것이죠. 그 다음 등장한 것이 오늘의 성경 1절인데 오늘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 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다고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섰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둘 다 언약 신학의 맥락에서 결정적인 두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모리아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두 사람 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지요.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여하셨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 그곳으로 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제4년 둘째 달 둘째 날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달력으로 바꿔보면 주전 966년이나 67년이었을 것이고 4월 16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3, 4절은 성전의 규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5절부터 7절은 대전, 즉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8절부터 13절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에서는 성전 앞에 세워둔 두 기둥에 대해서 각각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성전의 길이와 너비 또 낭실의 길이와 높이는 말해주지만 성전의 높이나 낭실의 너비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자세한 규격은 열왕기상 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경과 열왕기상 6장을 참고해서 성전의 규격을 말씀드려 보자면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고 낭실 혹은 주랑이라고도 불리는 현관 부분인데요. 이 현관격인 부분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2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성전은 27m 길이에 9m 너비에
높이는 13.7m 정도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평수로 바꿔보자면 성전의 면적이 약 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낭실은 성전과 연결돼서 성전 앞에 위치한 것으로 9m 곱하기 4.5m 곱하기 높이가 120장이니까 무려 54m나 되어서 너비로만 보자면 약 10평 남짓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전 전체와 낭실의 내부는 전부 순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대전 즉 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소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입혔어요. 또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습니다. 성소는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몄는데 금은 아랍 지역의 금 산지였던 바루와임에서 캐냈던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매우 질이 좋은 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 등은 모두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고 말합니다. 8절부터 13절은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성소 역시 오늘의 성경은 높이를 알려주고 있지 않은데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시면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0규빗이죠. 그래서 9m 곱하기 9m 곱하기 9m 정도의 정육면체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었는데 반해서 지성소의 높이는 20규빗이었기 때문에 10규빗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지성소의 바닥을 약 10규빗 정도 높여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또 지성소는 순금 600달란트 무려 20톤 정도의 금으로 입혔는데요. 이것을 AI를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내부 6면 전체를 금으로 도금을 할 때 약 2mm 정도 두께로 다 금으로 입힐 수 있었다 이런 계산이 되더라고요. 지성소 안에는 그룹의 형상 둘을 감람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금을 입혔는데 각 그룹은 날개를 편 모양으로 펼쳐진 좌우의 날개 길이가 총 10규빗. 그래서 두 그룹을 나란히 두었을 때 두 그룹의 편 날개가 각각 좌우의 지성소 벽면에 닿았습니다. 그룹들은 성소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세워졌었고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만들었고 그 휘장에는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고 말합니다. 이상 성전의 낭실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을 상상해 보시면 웅장하고 매우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만큼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토록 화려했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는 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 앞에는 기둥 둘을 만들어 두었는데 각각이 높이가 18규빗으로 두 개를 합하면 총 35규빗이었습니다. 각각이 18규빗 높이의 기둥이었고 그 위에 5규빗 높이의 머리를 얹었으니 각 기둥은 총 23규빗 정도로 높이가 10.5m에 해당했습니다. 기둥의 머리에는 사슬을 만들어 두르고 석류 100개를 그 사슬에 달아 두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좌우에 하나씩 세웠는데 방위로 보면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성전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좌우면 남쪽과 북쪽이 되겠죠.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했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전 앞에 능력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는데, 그런 의미를 가진 두 기둥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는 이 성전이 존재하는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의 왕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존속하는 동안 건재했으나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 역시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죠. 물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복된 죄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 같이 우리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요. 다만 성경 말씀을 소시민적인 우리 개인의 삶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향한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도 마땅히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한 건축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우리 인생 역시 능력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왕조를 상징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우셨고 능력으로서 보호하시며 능력으로서 붙드시고 능력으로서 인도하시죠.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 때 더욱 에너지 넘치는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생동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올지라도 그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는데 누가 또 그 무엇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힘껏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실천하며 사는 하루 되도록, 또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또 하루를 맞이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드린 것을 봅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으나 그의 아들이 짓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성전 건축에 쓸모있는 모든 재료들을 구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도 또 더 크게는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실천하며 사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세우신다고 하셨은즉 이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맞서 싸워 이기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출근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이 나를 세우시고 붙드신다, 이런 선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힘을 얻어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